운동 경기에는 트래시 토크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고 또 집중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던지는 도발적인 말을 트래시 토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선수가 그런 트래시 토크의 자극을 받아서 경기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일 것입니다. 그 경기는 영장전까지 갈 만큼 치열한 그러한 경기였는데, 영장 후반에 지단이라는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트래시 토크를 받아서 결국 자극을 받아 그만 머리를 이제 공으로 쳐야 되는데, 그 선수 머리팍에 그 가슴팍에다가 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선수는 퇴장을 당하고 프랑스는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트래시 토크라고 하면 지단의 박치기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26년 월드컵에서 메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4강전에서 0대1로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는 이제 트래시 토크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판정 때문에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좀 자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지단과 달리 그 선수에게 머리를 박거나 그러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메시가 달라져서 2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그 경기를 이기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상대방의 자극적인 말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발이 다윗에게 트래시 토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의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랑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적 멘토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고 또 어른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해도 부모는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어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사무엘은 지금 자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장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당장 이런 미움받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라, 데려가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라도, 미워하는 이 세상이라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각자 자신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사무엘은 그 사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도 제대로 시작 한번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또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무엘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죽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사무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시 자신을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다윗이 남쪽 바랑 강야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윗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딸린 식구가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이 두렵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나는 버려진 것 같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육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여기에 보면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심히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목자들에게, 목축업자에게는 추수와 같은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이들의 양떼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 큰 잔치를 벌인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자신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년 10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렇게 보내면서 평강하라, 샬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힘든 광야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딸린 식구만 600명,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있는데, 그러한 때 다윗은 불의한 방법으로 양식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도 무례하게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나발이었는데, 이 나발의 뜻은 바보,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원어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나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발은 이제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 족속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갈렙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발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은 이 나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갈렙 족속이다라는 말은 다윗과 나발이 같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발은 다윗이 힘들 때, 선을 베풀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나발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 선도 베풀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발은 다윗을 알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에 보면 나발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발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나쁜 게 무엇인가 하면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마치 이제 왕따처럼 소명인가처럼 늘 인사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모른 척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랑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나발은 압니다. 다윗이 누군지도 알고 이새 아들이 누군지도 압니다. 그런데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주인을 피해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근본 없는 자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삥 둘러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잡아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정치인들을 보면 참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정말 단순하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싸우나 이렇게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기술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들은 콕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있는데, 오늘 부분에 나발이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분노했다 이런 모습은 잘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24장만 봐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정말 옷자락만 딱 자른 것만 해도 양심에 찔려서 힘들어했던 모습을 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막 분노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발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자기 칼도 차고 400명에게도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래서 자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정당한 행위로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명보다 자존심이 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한번 딱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깊이 상함을 입게 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발 같은 사람 없애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약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를 다 죽여도 좋다라고 했다면 뭐 그 말씀에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면
다윗을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 했다면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감정이 상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고 분노에 그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이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로운 분노를 또 표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자극을 받았냐면 나발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도 좋은 이 다윗의 마음을 자극해서 자존심을 짓밟고 그러고는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발은 나름대로는 바보라는 이름이지만 사람 자극하는 데는 1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며 괴롭습니다. 계속 분노를 촉발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혼자 놔두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하고 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개하기를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를 잘 촉발시키는 이 나발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꼬셨는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대로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니까, 어리석으니까 어리숙하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돈은 많으니까 줄 거 다 주면서 그렇게 호감을 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국은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왕고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행실도 악했던데, 다른 무엇보다 나발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은혜만 받으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거기다가 돈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무엇에 속으면 안 되는가 하면 돈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신앙을 알아보려면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먼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봤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리고 좀 더는 함께 섬기면서 어떻게 섬기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곁에서 좀 지켜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 결국은 결혼하면 되는 건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난 그러한 성품이 있어도 신앙이 있으며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바뀌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발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극하는 것만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신앙이 있었는데, 결국 신앙이 있는 아비가일이 그 가정을 지킨다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분노를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름 없는 무명의 하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인인 이 나발은 말할 수 없다. 주인인 나발에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나발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아내 아비가일에게 먼저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 이 아비가일은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결국 아비가일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이 없어야 하고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지혜롭게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완고한 이 나발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 남편을 대우했고, 또 거기다가 가정의 머리로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결혼 전에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완고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냥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맞게 가정을 세워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가정에 문제가 터졌을 때 무명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아비가일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급히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찬 400명의 군사들이 오고 있는 그 앞에 자신이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잘못한 건데 그냥 자신이 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노의 불이 있으면 결국 자기가 타든지 아니면 남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불은 어떻게든 꺼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다윗도 스스로 그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분노의 불이 한번 붙으면 이 불을 끄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그곳에 아비가일이 들어가 납작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불을 끄겠다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마치 설교를 하듯이 결국은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납작 엎드려서 다윗을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 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높이는 단어로 내 주여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신의 말을 좀 듣기를 원해서 계속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보복하는 일은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 같은 자에게 보복하다가 다윗 인생 망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사랑과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여호와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생명싸개는 양치는 목자들이 보통은 양을 셀 때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에 돌 하나를 자기 주머니였습니다. 그게 생명싸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싸개라는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양은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으셔서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였으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여호와께서 물매로 던져서 물리쳐 주신다, 이 말씀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던져 물리쳤듯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물리쳐 준다라고 아비가일은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분노하게 되어지면 뭐 어떤 은혜 받은지 모르고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생명싸개와 물매라는 의미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광야라는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가치도 잘 모르고 그냥 복수만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공격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에게 미래,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이미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게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서 죄지어서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짓게 되어지면 미래에는 반드시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큰 그림, 그 아름다운 미래를 믿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결국은 분노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 바뀌니까 분노해서 들었던 그 칼을 결국 칼집에 꽂고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뀐 겁니다. 분노했던 그 다윗이 찬송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결국은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분노를 하더라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노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후회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 들끓는 감정을 어떻게든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라지느냐 하면 계속 남게 되어집니다. 죄책감으로 어쩌면 평생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평생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나 그러한 것은 남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피 흘린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복수를 그냥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 세상이 악하면 분노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하는 그때 만약 분노에 이끌려 죄를 지으면 그것은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한 그때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여기 보면 나발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곧 죽을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돌아왔을 때 술 취한 이 나발에게는 이러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정신 말짱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을 듣고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발은 다윗의 그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했다가 하나님의 물매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말이 승리하는 것 같고 속임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다 살아가는 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며 결국은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언제 승리는가 하면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칼집을 다시 말씀을 듣고는 칼집을 다시 꽂았을 때,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고, 만약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런데 칼을 들었을 때 그냥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식이 다시 도로 넣었을 때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면, 분노해서 죄를 지으면 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할 그때 오히려 도로 넣으면 하나님을 믿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노할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악하고 불의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발과 같은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나발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승리하는 그러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고 돈이 이기고 권력이 이기고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세상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고 다윗과 같은 인생이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말씀 믿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분노에 불이 붙을 수 있지만 그 분노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짓밟히고 감정이 상해도 감정에 따라 분노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정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그 분노의 불은 꺼트려 주시고 악을 선으로 다윗과 같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그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발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